6살 난 유치원 아이가 엄마가 어디로 가든지 쫄쫄쫄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니까 엄마가 모르고 탁 돌아서다 보니까 탁 부닥쳐가지고 애가 툭 자빠지고 이렇게 하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얘야 좀 저쪽에 가서 놀아라. 저기 가서 장난감 가지고 좀 놀든지 아니면 나가서 시소를 타든지 좀 나가 놀아라.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유치원 선생님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다녀야 한다 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 못 봤어요. 그래서 엄마 따라다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눈망울과 그 마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유치원 선생님 가르치는 말을 순수하게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옥토. 어른들은 너무 복잡한데 너무 요란하고 너무 생각이 많고 그런데 아이들 너무나 단순하고 순수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왈칵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은 대표적인 정열의 사람입니다. 복받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열정도 대단합니다. 따를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이런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만 했고 도망가서 거기서 그러면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외삼촌 라반이 계속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을 살면서 나중에는 아들들에게 또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셉의 옷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속이니까 야곱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아들 죽은 것에 대해 통탄하면서 내가 지옥으로 지금 음부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한 분을 속이고 아들들에게 혼팍 속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는가? 순수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기 전에 복잡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복잡한 마음 다 내려놓고 비워버리고 순수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이 연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된 사람 돼야, 내가 순전하고 정직해야 먼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불행해지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거짓되게 속이면서 살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달랐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런 아버지의 이런 아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잘하지만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정직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야곱 일행이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금이 환양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이제 은혜를 입고 그렇게 가는 이 야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어서 그 외삼촌 집에서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오다가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세겜 땅에서 우리를 만들고 천막을 치고 집을 짓고 그게 그냥 눌러 앉아서 살게 된 겁니다. 아마 거기서 한 10년 넘게 살지 않았나 10년 가까이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연대를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고는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고 여기가 좋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은 가족 중에 자녀들 여자들은 전부 뭐 귀고리, 뭐 코고리, 팔찌 온갖 장식하고 온갖 것을 꾸밉니다. 꾸미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 축제하는데 가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막 아름답게 차리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는데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분노가 충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그래놓고는 그 딸을 우리를 달라 그리고 우리하고 통혼하자 사돈을 맺자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이제 꾀를 부리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할례 받게 해가지고 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과 통혼을 할 테니까 사돈 삼을 테니까 할례 받아라.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이 좋다 할례 받겠다 해가지고 할례 다 받은 거예요. 한 3일째 될 때 제일 고통스러울 그때에 가서 습격해가지고 남자들 모조리 그냥 다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마을이 연합해서 야곱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이 야곱은 이렇게 막 제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막 하다가 이게 몰리면은 꼭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1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야곱이 궁지에 몰리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지금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치렁치렁 뭐 자식들 다 장식하고 이쁘게 잘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양도 막 계속 늘어나고 종들도 있고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베델로 가기로 약속했던 거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떠한 사건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사건은 크든 작든 필연적 사건이고 여기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원인에 대하여 결론을 하나님께서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걸 잊지 말아요. 저놈이 나빠가지고 저놈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핵심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들을 줄 아는 눈과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왜 디나가 나가서 축제 보러 갔다가 강간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가? 베델로 가버렸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났을 텐데, 거기에 눌러 앉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왜 이제 연합해서 야곱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기에 모든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속, 야곱이 이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속이었다가, 아버지 속이고 형님 복을 다 가로챘다가 형님이 칼 들고 설치는 바람에 그냥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다가 모든 거 아무것도 못 가지고 보따리 하나 들고 그냥 도망가다가 이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닥다리가 쫙 하늘로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고 저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베게 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야곱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는 이 모든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이곳이 성전이 되게 하겠고 내 모든 재산의 11조를 여기에 바치겠습니다. 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 27년 만에 지금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몰두해서 살고 재산 늘어가는 그게 재미에, 가족끼리 잘 사는 그게 재미가 솔솔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복잡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복된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응답하죠.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가족들 치장한 장신구를 다 뺍니다. 또 입고 있던 그 사치스러운 옷들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장신구, 무슨 호심경, 우상 전부 다 모아가지고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려요. 깨끗이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이제 몸을 씻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한 곳으로 내가 연초에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약속은 잊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문제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고 그게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말에 이게 잘 되면 반드시 2014년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 잊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변합니다. 처음에는
태산이라도 무너뜨릴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조금 가면 슬슬 바뀌는, 변질됩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그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처음에 만나를 다 거두어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감격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거두어다가 찢어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맛이 그냥 설탕을 친 그런 음식 같다 하고 달짝지근한 게 너무너무 맛이 있다, 이렇게 고소하고 달고 맛있다고 이렇게 하더니 자꾸 매일 먹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이 거친 음식밖에 없다. 여기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양념도 없고, 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찍어 먹던 그때가 생각난다. 그때가 좋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갈수록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줄 믿는 자라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이 순간이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이다, 최고의 시간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져야 고백이 되지. 그러다가 점점 좋아지다가 날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지고 점점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좋아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리합니다. 다 정리해요. 나중에 요단강가에 딱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려고 하니까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2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원망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지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여기 2세대보다도 1세대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로부터 벗어나 나왔습니다. 기적 경험한다고 믿음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자꾸 점검해야 돼. 내가 연초에 2013년 1월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는데 오늘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세겜에 지금 머물고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해야 돼. 잔뜩 장신구를 달고 온갖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일이 되느냐는 거예요. 저 미국 필라델피아의 대부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젊을 때 청년 시절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사장님이 주일이 되는 내일 주일인데 토요일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짐을 하역을 해서 챙겨야 된다. 그러니 내일은 다 출근을 하라. 이 한 청년이 또박또박 걸어 나가더니 나는 내일 주일이라서 나오지 못합니다. 안 나오면 해고시킨다. 그래도 제가 어머니를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해고다. 그 길로 해고당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얼마 뒤에 이 사장에게 친구, 은행을 경영하는 은행가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야, 네가 사람들 많이 다루고 만나니까 사람 한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 내가 지금 은행 지점을 하나 여는데 이 은행을 맡길 사람이 없다. 내가 아무리 주변에 찾아봐도 사람이 없다. 사람 소개해달라. 그런데 이 사장이 이 찌라들을 소개해 준 겁니다. 아니, 그 친구는 네가 해고시키는 사람이라면서. 그렇긴 하지만 이 친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 친구는 정직한 사람이고, 이 친구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외에 소개해 줄 사람이 없다 하고 소개해 주었어.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지라드가 필라델피아의 대부호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지 않은 겁니다. 세상 연락,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일까?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로 입으로 안 해도 생각까지도 응답해 주세요.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너 잘났다 이렇게 자꾸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모든 치장에든 다 벗고 옷도 벗고 몸 씻고 이건 다 묻어버리고 우상도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몰사할 지경에 처해 있었지만 오늘 결론이 바로 5절 아닙니까?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도전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막아버리고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연말에 모든 장신구, 내가 섬기는 모든 우상, 내가 입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옷을 다 벗어서 묻어버리고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리, 그런 새해 맞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정신없이 살아온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로 응답하며 베델로 올라가자.